오늘 저는 부모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부모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약장을 먼저 뒤지는 엄마가 아니라 먼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부터 하는 엄마. 아들이 아빠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먼저 기도부터 하는 아빠. 이 정도 되는 신앙의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그렇게 해서 성장한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좀 연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맨날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그러니까 가냘프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은 가장 강한 분이 바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겉은 약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한없이 강하고요. 그 어떤 것에도 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며칠씩이나 굶은 사자들의 입을 밤새 막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렇게 권세를 부렸고 강해 보였던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의 밥이 됐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날에 폭우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 하나로 그랬습니다. 기도로.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인내가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공급받는 무궁무진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늘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같으냐? 밑 빠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 우물을 내리다 보니까 우물 안에 물이 가득한데 두레박에 밑이 빠져버렸으니까 두레박을 아무리 던지고 올리고 해도 물을 전혀 퍼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갈증이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무겁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인생을 헤쳐나갈 만한 아무 능력이나 열정이나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고고한 자세로 고상하게 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표시가 납니다. 전혀 다릅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매사에 그건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과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저 자신까지 아주 김이 팍팍 피식피식 이렇게 새나가는 걸 막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 역시 긍정적입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저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단 몇 명이라도 그런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편하고 곱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장점은 남을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좋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삶에는, 그런 신앙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냥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왔다 갔다 그냥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런 태도. 예,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는 특별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는 무슨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나 은혜, 사랑 뭐 이런 감동도 없고 다이내믹한 게 없고요. 무슨 변화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뭘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성가대원 좀 하시죠. 그러면 다 힘들어하면서도 합니다. 주방봉사, 교사, 교회 청소, 교회 단장 뭐 뭐든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하면 얼굴빛이 흐려집니다. 우물쭈물합니다. 그건 그렇게 힘들어하네요. 맨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좀 나오시죠. 그런데도 잘 안 되시죠. 제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밤에 잡히시던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얘들아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계속 잤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니까. 기도가 귀찮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망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귀찮고 힘을 들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교회를 나와야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치고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그냥 방치해두면 폐렴이 되고 잘못하면 더 심각한 일도 벌어지듯이요. 성도된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감기나 영적인 폐렴 환자가 되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두려움도 변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리고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관련 설교를 열정적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전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불안한데 정말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누구를 비방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제일 잘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잘하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마귀겠죠.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할까요? 성도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핑계가 뭐예요? 제가 바빠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분주함 때문에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알죠. 왜냐하면 내가 일할 때는 나 혼자서 일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1000명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게 월등하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싫어하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귀는 두 번째로 돈과 명예와 세상의 능력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역시 기도를 멀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뭘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냐면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서 저도 좀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고 나면
응답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기도를 멈추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직장이 바빠져서, 사업이 바빠져서요. 자녀들이 여기저기 돌봐야 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를 응답을 해줬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딴 데 가서 딴짓한다? 그러면 그거 다 거둬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세상의 능력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건해야만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다 강건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힘들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목회처럼 힘든 게 또 있을까?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성도들에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다른 목사님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목사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즉석에서 무슨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가 힘든 걸 물끄러미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시면서 그게 바로 네가 거쳐야 하는 연단의 과정이야. 잘해봐. 뭐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목회자도 시험에 많이 들고요.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wounded healer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멀쩡해 보여도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목사는 자기도 상처를 입은 채로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 상처 때문에 내가 허우적거리느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여유가 없을 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야. 나한테 관심도 없어.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죠. 목사가 설교를 부드럽게 하면 말씀이 너무 약해. 목사가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하면 성도들을 정죄해야 되는 목사야. 설교를 좀 딱딱하게 하면 재미없는 목사라고 그러고요. 설교를 재미있게 좀 하려고 하면 너무 세상적인 목사라 그러고, 기도 소리가 작으면 영성이 없다 그러고, 회의 진행을 잘 못하면 실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다 그러고요. 신방하는 빈도수가 줄어들면 목사가 너무 게으르다 그러고, 신방을 열심히 다니면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공짜 받아 얻어먹기 좋아하는 목사라 그러고, 식당 가서 밥을 많이 먹으면 먹는 것만 좋아하는 먹사냐 이러고, 신방 가서 밥을 안 먹으면 저 목사님 뭐 부잣집 음식만 먹나 이러고, 교인들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사회 복음주의에 물든 분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는 무숙자들, 양로원, 병원들 방문해서 자선의 손길을 펼쳐야 된다. 그것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를 좀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 힘든 사람들 많은데 왜 엉뚱한 상관도 없는 외국 사람들 가서 도와주냐 이러고, 선교를 그래서 중단을 하면 교회 가장 큰 사명인 선교도 안 하는 이기적인 목사라고 비방을 하고, 목사는 한 사람인데 주문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다양해. 그런 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들이 왜 생길까요? 기본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 거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많아. 크리스찬 저널에서 목사의 자격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갖춰야 할 점: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순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훌륭한 목사래요. 이런 자격을 갖춘 목사가 있을까,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초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기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육신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걸려면 그건 하나님에게만 거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걸 걸 수 있지만 인간인 목사에게는 그는 헛된 기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파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지극히 연약하고 약점과 결점이 많은 인간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불러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격려와 특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잡아먹힐 것이고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고 그저 종이의 호랑이 수준밖에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를 해줘야 될까? 적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장착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장착시켜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냄새를 잘 맡고 잘 분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코를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몸 전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육신을 더 입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도 힘을 얻어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나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된 여러분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도 절실한 기도를 할 때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좀 그렇게 2025년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 진정한 성도라면 그래도 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불황으로 너무나 깜깜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고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42년간 선교하면서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길 때 영국에 있는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었는데 42년 동안 그 전신마비의 몸을 가지고 동생 캐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이렇게 몸이 마비됐으니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었겠죠. 이 윌리엄 캐리가 나중에 고백했던 게, 내가 당했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나의 누님이다. 캐리의 누나는 자기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동생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고백하기를 누님이 없었더라면 내 선교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와 함께했던 공동 선교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바쁜데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시간이 모자라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못 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알아서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죠.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높여 들고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손을 받쳐주면서 했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바로 승리의 열쇠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이 있는 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 어떤 손보다 더 아름다운 손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손이죠.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손,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작은 목자들의 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손,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손, 저는 여러분의 손들이 그렇게 다 아름다운 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버트 두오라는 화가지망생의 얘기 아시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가난했고, 그래서 둘이가 도저히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엘버트 두오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자.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하고, 네가 공부 끝나면 그 다음에 네가 일을 하고 내가 공부하도록. 그래서 친구는 식당에서 일했고 듀러는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듀러가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식당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제 손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친구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돼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이 와서 그 모습을 붓을 꺼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죠. 스코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한 번은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선교복을 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차가운 눈비가 막 내리는 날이니까 날도 너무 굽고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았고, 참석한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다 노인들, 하얀 노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는 사뭇 실망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심껏 선교복을 했고, 마지막에는 뭘 했냐면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자원할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일 마지막에는 Who will go? Who will go? Who will go?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겁니까? 하고 막 외쳤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전부 그냥 노인, 70, 80 노인들밖에 없고 갈 만한 사람 없었는데, 그때 공기 펌프를 오르겐에 불어넣어줘서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했던 어린 소년이 나오면서 소리치면서 I will go, I will go, I will go.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랬다는 거죠. 그 소년의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턴. 예. 데이빗 리빙스턴이었는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약간 실망은 됐죠. 어린애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데이빗이야,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아프리카 내가 선교해 보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 의사들이 필요해. 의사. 그러니까 너는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서 네가 의료 선교를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데이빗이 그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의사가 돼서 마침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 부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족들이 굉장히 난폭한 부족이었는데,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고, 그러다가 추장이 전령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뭐냐면 내가 오늘 밤에 너희들 쳐들어가서 너 선교사 너하고 너의 동역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 편지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 내용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기장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 선교팀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다 몰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그때 그들의 절박한 마음에 막 구구절절이 다 스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해왔는데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게 나면
그러면 이 선교사역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이 선교사역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밤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그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예, 그 세월이 조금 지나서 드디어 그 부족의 추장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리빙스턴이 그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우리를 죽이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밤새 그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갔죠. 갔는데 밤중에 갔는데 보니까 당신네 그 캠프 삥 둘러서 39명의 거인들, 자이언트 워리어, 거인 전사들이 39명이 딱 버티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다 세보니까 39명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리빙스턴이 자기 본교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진짜 막 할렐루야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세크리터리 행정간사가 리빙스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날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언제였어요? 그래서 날짜를 얘기를 했더니 행정간사가 교회 기록을 펼쳐보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중보기도에 참석했던 사람이 39명이었어요. 여러분, 영연방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의 수가 39명이었는데 저 아프리카 선교지의 캠프를 둘러싸서 그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었던 거인 전사들의 숫자가 39.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올리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으시고 특히 여러분이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기도와 또 그녀 저녁 기도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